베드로의 얘기를 한번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그러면 여러분 무엇가 생각이 나십니까? 어부, 그렇죠? 어부가 생각이 나실 겁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성격이 유순하십니까? 괄괄하시죠. 어부 출신 이렇게 되시려면 아무래도 그러셔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성격이 괄괄하시고 참 결함이 많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자녀분 이름 속에도 피러라고 아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아마 그걸 알고 지으신 건 아니시겠지만 성격적인 결함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참 하나님 앞에 크게 참 쓰임받는 정말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돼요. 신앙을 가짐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소위 얘기하는 용된 분이십니다. 개천에서 용됐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가 물론 개천은 아니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완전히 변케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또 쓰임받는 분이셨어요. 어떻게 쓰임받았느냐? 심지어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까지 하시잖아요. 내가 반석 위에 너 베드로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베드로 앞에서 하시잖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칭찬을 하십니다. 그렇죠?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내 양을 먹여라 라고 하시는 정말 이 엄청난 귀한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던 사람입니다. 또 교회 사도로 설교도 정말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투박하고 그 성격적인 결함도 많고 그래 억센 이 어부가 어디에서 문학적인 훈련을 받고 설교 훈련을 받으셨는데 도대체 그렇게 설교를 잘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난 설교를 통해서 초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거목과 같은 그런 놀라운 역할을 하셨죠. 심지어는 여러분 지금까지 보아 오셨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림자만 이 베드로가 걸어갈 때 그림자만 덮여도 사람들이 질병이 치유됐었습니다. 와, 이런 놀라운 일들이 치유의 능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루다라는 지역에 가서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시잖아요. 심지어는 누구를 살리시죠? 죽었던 여자인 바로 다비다 또는 도르가라고 하는 그 여인조차도 살리시는 그런 놀라운 엄청난 일을 대단한 사도요, 대단한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사도 베드로가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어디에서 묵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막집에서 묵었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바로 직전에 바로 이 욥바라는 지역에 와서 여인숙처럼 어딘가 지내야 되는 집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묵은 집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집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피장이 시몬의 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장이 시몬의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피장이가 뭘까요? 가죽을 벗겨서 그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세공을 해서 가죽 제품을 만드는 것이 피장일이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이잖아요, 베드로는요. 그런데 유대인은 동물의 가죽을 그렇게 율법에 의거하지 않고 마음대로 벗기고 피도 아무렇게나 처리하는 피장이 집에는 절대 유대인으로서는 율법에 근거하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들어갔어요. 야, 그래서 여기 겉으로 봤을 때는 야, 율법도 이제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다 해결할 수 있다, 괜찮다, 초월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아주 박진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리고 그 피장이 집, 그 시몬 집도 아마 구원받은 사람의 집이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초대를 하니까 들어가시긴 들어갔고, 또 초월한, 율법의 행동을 초월한 멋진 행동처럼 겉으로는 보이는데, 근데 겉은 그렇지만 속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 속은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려드리는 단서가 바로 제6시에 기도 시간에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간 사건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설교가들이 이 제6시에 왜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느냐 많은 얘기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대부분 기도할 때는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고, 또 조용한 장소를 찾다 보니까 지붕이 제일 조용하겠다 싶어서 아마 올라갔을 수도 있고, 또는 날씨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덥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붕은 좀 바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아무래도 밑에보다는
그 위에가 좀 더 낫다라는 생각에서 아마 올라갔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냄새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동물을 잡아 죽이고 그 가죽을 벗기고 세공하고 피 냄새, 가죽 냄새, 그죠? 이 피장이 집에 아마 상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죽을 가공하는 그 더러움도 아마 있었겠죠. 이런저런 것들을 아마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무엇이 정답일 것 같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게 될 수도 있고 저게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에서 왜 올라갔는지에 대한 한 가지 단서를 들려주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앞에 오늘 읽지 않았던 본문 앞에 사실은 환상 속에서 보았던 내용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환상 속에서 이제 바구니가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모습을 보죠. 그런데 그 바구니 안에는 유대인으로서는 절대로 잡아먹을 수는 없는, 먹는다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징그럽고 부정한 동물들이 이렇게 막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거 뭐야 하면서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데, 그런데 위에서 하늘에서 어떤 메시지가 들립니까?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라는 메시지가 들리죠.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지붕에 올라갔던 그 단서를 제공하는 키입니다. 뭐냐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요 이렇게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물건들을 내가 음식으로 먹은 적은 없습니다. 절대 이럴 수가 없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음성을 들려주시죠.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자그마치 이것이 계속해서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내용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이건 뭡니까? 권면입니까? 명령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은 뭡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거부하는 모습.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물건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럴 수 없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주님, 이러고 있는 겁니다.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깨끗하지 않다, 속되다고 하느냐라고 책망하시죠. 자, 명백한 주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신앙이라는 명목은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베드로에게는 깨어지지 않는 껍질과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자기 기분에, 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냥 나 이런 거 괜찮아 하면서 피장의 집까지 들어가긴 했는데 냄새도 역하죠.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눈앞에서 펼쳐지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 내가 왜 여기 들어왔지 하면서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으면서 기도하는 척하면서 옥상에 다락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껍질이 무엇일까요? 알게 모르게 혹시나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집과 교만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은요, 이 베드로가 혼자 지금 거룩한 척 하려고 그 옥상까지, 이게 지금 지붕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기도를 그냥 자기 처소에서 할 수 있죠. 아니면은 그 문제 때문에, 그 피장이 집에서 기도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걸린다면 아예 피장이 집을 들어가지를 말든지, 들어갔으면 그 안에서 그 사람과 잘 어울렁더울렁 지내면서 믿음의 얘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남 눈치 보면서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여러 가지 마음속에 있는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혼자 옥상에 가서 지금 불평하고 있는, 그러나 겉으로 봤을 때는 기도하는 것처럼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누가 보이고 있다고요? 이 엄청난 경험을 한, 능력이 있다고 한 그 초대교회의 사도 중에 한 사람인 사도 베드로가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혹여나 행여나 이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내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스스로 이 신앙의 이름으로 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혹시 없는지요? 그리고 신앙의 이름으로 벽을 쌓고, 그리고 마음을 닫고 오히려 갈등과 불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배척하고 남을, 주께서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신명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그런 모습은 저와 여러분에게 없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분명히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신앙은요,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신앙은요, 낮아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그러셨듯이 낮아짐의 길입니다. 그리고 신앙은요, 자기를 열고 오픈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더 나아, 왜 저 사람은 저것밖에 안 돼 하면서 우리가 남보다도, 사실 하늘에서만 봐도 도토리기 키재기인데 하늘의 하늘이신 하나님께서 그 삼층천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율법 안에서 잣대를 가지고 판단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생각을 안 해볼래? 안 해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은요, 따라해 보시죠. 화평이다. 예.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든 화평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지금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화평입니다. 주께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계절이라고 하는 12월 달, 우리 성탄절이라고 늘 열심히 얘기하는데, 성탄절에 주님이 뭘 하러 오셨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쌓아놓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율법으로 인해서 서로 잣대를 가지고 정죄하는 그 정죄의 그런 날카로운 칼날들을 다 끊고 벽을 허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용서와 받아들임인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지만 이거는 절대 용서 못해. 그러면 이거는 두 말은요, 같이 붙을 수가 없는 단어를 여러분이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여라고 해놓고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여를 빼든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를 빼든지 해야 되는데, 주여라고 한 것은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얘기했으면 뭐라고 얘기하시든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주여라고 했는데, 주여 뭐라도 말씀하시든 제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해야 되는 사람이 주여라고 불렀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하지 마옵소서,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 없나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우스개로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죠. 무슨 일을 하다가 두 분이 같이 어떤 일을 같이 하려고 하시다가 이렇게 옥신각 서로가 조금 더 아시는 것 같아요. 이분이 좀 더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저분이 좀 아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로 아예 한 분이 모르면 그냥 한 분이 조수로 달라붙어서 그 일을 이끌어 나갈 텐데, 두 분이 비슷하게 알면은 서로 갑론을박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한 번은 이런 얘기를 아마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험이 아마 있으실 텐데, 선생님, 팔 걷어붙이면서 선생님, 뭘 모르시는 모양인데 나한테 배우세요, 이렇게 얘기하실 경우가 바깥에서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럼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문법적으로도 맞지가 않아요. 어법으로도 맞지가 않습니다. 선생님을 빼든지, 그죠? 한 수 배우시라는 말을 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말은 선생님이라고 해놓고는 뒤에 가서 나한테 한 수 배우세요, 나한테 배우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주여를 빼든지 아니면 그럴 수 없나이다를 빼든지 해야 되는데, 다시 얘기해서요, 피장이 집에 들어갔으면 그냥 그 안에서 뒹굴면서 하나님이 또 무엇을 원하실까 거기에 이렇게 묶여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모습으로 그 기도 시간을 지킨답시고 지금 지붕에 올라간 베드로의 모습, 참 우스꽝스럽습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앙이 어쩌면은 어느 순간인가 우리에게 교만과 어떤 자기 중심과 내 자랑으로 변질이 되어서 그 속에서 교묘히 자리 잡아가지고 이 신앙이 더 이상은 화평도 화해도 서로를 감싸 안는 것도 마음을 오픈하는 것도 자기 부인도 아닌 이상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질되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유명한 사도 베드로를 낱낱이 해부하시면서까지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경우 자기 교만으로 껍질로 단단하게 있으면 이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라는 어떤 생각 안에서 있으면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도 다쳐요. 그러면서 더 똘똘똘 자기 중심과 교만으로 우리는 치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셔도 쓰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단단한 껍질을 깨어 부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만약에 아유 이 사람 교만하구나, 나 안 써 하시고 하나님 떠나가신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놀라운 복음은 우리가 철옹성처럼 호두처럼 딱딱한 껍질을 갖고 있어도, 내 마음이 그렇게 딱딱해도 하나님은 지금 깨부수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 자녀로, 내 아들로, 내 딸로 다시 그 놀라운 신앙의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만족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깨어져야죠. 여러분, 어떤 직업을 새로 가져도 옛날에 배웠던 거 다 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듯이, 우리가 신앙을 시작했으면 내 것을 그대로 가진 채 어떻게 하나님 것을 더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게 여기까지 차여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요만큼만 더 받겠다고요? 아니에요. 내 걸 다 버리는 자기 부인의 과정을 우리는 겪어야 내가 비워지고 하나님 것이 채워야 하시는 거예요. 왜 남의 부인을 얘기하나 그러지만 그게 아니라 자기 부인을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쓰시기를 원하셔서 그러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래서 참 많이 깨집니다. 마치 막 들고 맞는 것처럼 많이 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신앙적으로 굉장히 망신사를 많이 당하십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말았지만, 이분이 세계 최초로 전무후무한 달리기 경주자가 아니고 뭐라고요? 물 위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주님 외에는 물 위를 걸었던 사람 없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아마 마지막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물 위를 걷자 바로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믿음이 적은 자여 하면서 주님 앞에 책망을 바로 받죠. 그 다음에 그것뿐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멋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이야 정말 멋지다, 내가 그 고백을 듣기를 얼마나 원했는데 네 입에서 그게 나오는구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알게 하신 것이다. 막 그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그 다음날이 아니죠. 바로 그 직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고는 주님이 이제 너무 기뻐서 자기 부인의 얘기를 하시면서 십자가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도 똑같죠.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주님의 앞을 가로막는, 그래서 결국은 주님 앞에 무슨 소리까지 듣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라는 얘기까지, 망신사를 그 옆에 있는 제자들 앞에서, 수제자라고 하는 분이 망신사를 당합니다. 그리고는 그것뿐입니까? 다 주를 버려도, 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얼마나 신신당부하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다짐합니까? 주님이 너 3번 부인할 거야. 어디요 주님? 이러면서 막 그러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잘 하시잖아요. 그 비천한 계집종 앞에서 맹세까지 하면서 우리 주님을 저주하는, 그것도 3번이나 저주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는 닭이 울자 얼마나 그 생각이 나면서 망신살이 뻗쳤겠습니까? 엄청 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깨어지고 먼저 섰는 것 같았는데 또 깨어지고 하는 이런 베드로, 놀라운 것은 이분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깨지고, 그래서 그 사람은 인생이 볼 일 없었더라 이렇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귀하게 사용하신, 우리도 지금까지 기억하는 하나님의 역군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비밀인데 그게 뭐냐라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고 엄청나게 깨졌습니다. 이게 맞는 줄 알고 막 앞으로 했는데 그게 아니야. 그러면 이건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야. 막 좌충돌 우충돌 하면서 주여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다 하는데 너는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몰라. 주님이 도대체 아니 제발, 이렇게 앞에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운동을 하는 사람 같으면 옆에서 잘한다라고, 내가 가는 길이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아니야 앞불사 이러면서 이렇게 주님이 막으시니 도대체 어떻게. 그런데 놀랍게도 많이 깨진 사람이지만 그 사람처럼 주님께 사용된 사람도 없는데, 왜냐하면 깨진 것도 있지만 가롯 유다처럼 자존심 상해하거나 도망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키입니다.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설득당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설득당했다. 예,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실 분 같으십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설득하시는 것 같으세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 한다 그러면 주님도 가만히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들을 때까지. 그리고 그 딱딱한 껍질을 깰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나를 설득해 주시는 것이 기도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배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표명하고 내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받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인을 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오늘도 입는 것이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게 새 기운을 얻는 것이 예배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또 말씀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맞는지 안 맞는지를 여러분이 판별받는 것이, 확인받는 것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말씀의 양식으로 채워지는 것이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자기 생각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해도 쓰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고래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자신이 생각이 깨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하박국도 보십시오. 그 내용 전체가 처음에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이 하박국은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딴지를 걸듯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득을 당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으로 하박국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십시오. 처음에 욥은 정말 의로운 사람 중에 의로운 의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왜 그러면 그렇게 자식들이 다 죽고 욕창이 나고 와이프는 저주하고 죽으라고 떠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적신으로 내가 나왔고 적신으로 돌아갈 건데 뭘 하나님을 욕을 하느냐 하면서 귀한 믿음을 보이는데 왜 1장 2장에서 끝나지 않고 왜 몇십 장까지 흘러가죠?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분명히 깨어져야 하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빚어져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라고 확신합니다. 욥기의 신앙의 결론은 하나님께 깨어지면 쓰임받는다라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유명하냐? 잘 설득당하셨어요. 이분은 대적하지 않고 잘 설득당하셔서 훌륭한 그런 점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설득을 당하신다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럼 내가 오늘 설득당해야지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복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나도 귀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그 아무것도 아닌, 그러나 우리는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이 생각하는 그 껍질과 같은 것을 던져 버려야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프시지만 같이 참여하시면서 그 껍질을 벗겨내고 계시는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설득하시고 깨시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바꿔주고 계시는 놀라운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그래서 한 가지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쓰임받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으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 환청이 들리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막 그냥 들려온다면 그건 정말 환청이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물어보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왜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이러셨습니까? 또 하나님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 겁니까? 일종의 훈련과도 같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도 17절 19절 보시면은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나서는 계속해서 묻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계속해서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할 때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생각하고 계속 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성령님이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라.
그리고 의심치 말고 함께 내려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다라는 말씀까지 직접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은요 계속 진행되는데 나중에 고넬료를 딱 만나니까 아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일하셨구나라는 것을 이제야 본격적으로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으셨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 환상을 보고 나서는 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저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럴 때에 이 사건과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 묻지 않으면 하나님이 옆에서 응답을 보여주시는데도 안 왔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물었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경험을 하시게 되는, 아,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아, 그때 그래서 그런 상황이 내게 허락되어졌었구나 라는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런 놀라운 일 가운데 전에는 유대인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파격적이지만 아무도 상상도 안 하고 생각지도 않았던 이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이 사도행전적으로 정말 변화와 큰 이 엄청난 변화의 그 기로를 새롭게 트는 그런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는 큐티라는 책도 제공하고, 물론 여러분이 돈 주고 사시지만, 그리고 또한 목장 큐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저희가 수정하면서 계속 또 수정하고 마디파이 하면서 가야 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왜 큐티가 필요하냐? 여러분, 식사만 하시고 돌아가시지 말고 왜 바쁜 이 일정 가운데 있는 우리를 말씀 가운데 두게 하느냐? 그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운데 끝없이 묻고 찾고 구하는 그러한 일이 없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쓰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큐티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 큐티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게 큐티책을 하면 큐티책 하나 들고 한 줄 읽었다고 큐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계속 묵상하시고 뜻을 헤아리시고 물어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또 삶으로 적용으로 가져갈 때에 정말 이것이 믿는 자로서의 삶의 능력이구나라는 것을 심히 깊이 깨닫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결론입니다. 한 가지 욕심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욕심요? 욕심을 언제는 버리라고 하더구만. 그게 아니고요, 거룩한 욕심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 주님, 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귀한 욕심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기 영광이나 내 의나 내 어떤 삶의 태도나 자아나 성취하는 그런 욕심 말고요, 그런 것은 다 하나님이 거두어 주십니다. 정말 중요한 하늘나라를 향한,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주님,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주님이 지금 설득하고 계십니다. 설득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